않게 은혜 받을 말씀은 주부에 있는 것처럼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26페이지 정도 됩니다. 누가복음 제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15, 16절을 묵독하고 1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5월 3일이죠. 그냥 이틀 뒤 내일 모레 5월 5일이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입니다. 대한민국 땅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날이고,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정책들도 점검해보고 그러기도 하는 날이고, 가정마다 이제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게 주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을 어린이 주일로 정하고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를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각별하게 여기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함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대하여 함께 깨닫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축복해 주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도 사랑하십니다. 어른뿐만이 어린아이도 사랑하시는데 이 육적 어린아이들도 사랑하시지만은 그것도 축복해 주시지만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신의 모습보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속사람의 모습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린이날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들이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무엇을 채워줄까 하는 그런 고민,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항상 우리가 뭘 더해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어른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럼 뭘 원하실까라면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이 계신 걸 보고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 어떤 축복을 받거나 좋은 말을 들을까 하고 데리고 왔는데 거기 있던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15절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예수님 귀찮아, 예수님 바빠, 이러고 막았을 거예요. 이 꾸짖었다는 거는 이제 우리 기록된 말씀대로 보면은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막 꾸짖음의 정도를 모르겠어요. 성경 기록 안 돼서 화를 냈는지 그냥 막았는지 모르겠지만 꾸짖었다 그러니까는 좋게는 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지 말라고 그러고 이게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 어린 아이들을 막는다는 거, 교회에서 참 많아요. 이 어린아이들, 육적인 어린아이들 말고 사람들을 외적인 모습으로 교회의 직분으로 신앙의 경력으로 이런 걸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을 막는 일이 정말 교회에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하고 정말 이 어린아이들처럼 이 어린이들이 예수님이 있다고 할 때 얼마나 막 쫓아가서 예수님이 계신다고 그러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막 뛰어가고 싶은데 그런 걸 막는 제약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교회에서 장애를 들어서 교회의 어떤 섬기는 일을 막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출신들, 북한에서 왔다든가
어떤 외국에서 왔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막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들을 봤거든요. 교회에서 어떤 섬기는 자리를 하거나 교회의 어떤 직원들을 채용하는데 그런 걸 제안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직분이나 신앙기간을 따져가지고 자꾸 주님께 나온 일을 막는 모습들이 꾸짖는 거예요. 또 율법적인 형식에 매여가지고 믿음의 진보를 방해하는 모습들이에요. 예배 시간은 어떤 모습이거라. 그런데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물론 일부러 너저분한 거 입고 오는 건 참 안 좋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단정한 모습으로 가면 되는데 꼭 뭐 정장을 입어라. 청바지 입으면 안 된다. 정말 있습니다. 청바지 입지 마라. 정장을 입어라. 그건 정말 율법에 완전히 매여 있는 거거든요. 예배 찬송은 어떤 것을 불러라. 우리 지금 계획 찬송가 600장이 넘는데 거기서 어떤 것만 예배자를 부르고 어떤 건 예배 시간 아닐 때 부르고 정해줘요. 또 찬양과 찬송은 다른 거야. 그래서 찬양팀은 뭐 딴따라 취급하고 성가대는 대단하게 취급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찬양부를 사용하는 악기들은 뭐뭐뭐를 사용해야 돼. 또 일부 교회는 드럼도 사용 못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목청껏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이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건데 못하게 하는 것들. 경건해야지. 이렇게 율법으로 매여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진보적인 신앙이 좀 성장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습관에 젖어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익숙한 신앙 습관에 내가 교회가 아니라 내 자신이 익숙하게 젖어 있는 습관을 벗어나기 싫어가지고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자기도 못 가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린아이들을 꾸짖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좋은 사람 보면은 얼마나 순수해요. 그냥 막 따라가잖아요. 아빠, 선생님, 엄마 쭉 따라가잖아요. 뛰어가면서 그걸 막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고 뛰어가야 되는데 너 옷이 이렇잖아. 네 출신이 이렇잖아. 너의 습관이 이렇잖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말 꾸짖는 모습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16절에 보면은 이런 어린아이들 온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했어요. 17절에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에서 받들지 않으면은 결단코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린애가 돼야 천국을 가고 어른들은 못 가나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아이들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순수한 믿음을 소유했다는 게 뭐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순수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때, 들었을 때 이게 내 판단에 이런 것 같은데 안 맞는 것 같은데 성경이 쓰여진 벌써 몇천 년이 지났는데 지금 시대에 안 맞아. 이게 유대인들 팔레스타인주에게 전한 말씀인데 지금 문화와 너무 안 맞아. 이러면서 끊어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말씀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질지어다고 아멘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하면요. 중국은요. 미성년자한테 성경을 못 전하게 해요. 성경 말씀 왜요? 그대로 흡수한다고. 어린아이들은 백신장 하얀 도화지 같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전해도 그대로 습득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아이들은 순수하다는 거예요. 그런 순수한 믿음을 예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먹게 해서 얼마나 그걸 좋아하고 사모해요. 그것처럼 아이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보라는 거예요. 그러한 심정으로 내 세상에 살아왔던 나의 판단과 생각과 지식과 경험으로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16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일 것이니라. 어린아이들 같은 믿음을 가진 자일 것이니라.
그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단순히 어린아이, 외적인 어린아이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신앙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정말 순수하잖아요. 세상의 때가 들이타서 요즘 아이들은 뭐 나름대로 잘나서 말도 잘하고 막 이론적으로 따진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그들은 아이예요. 마음이 순수함이 남아있어요. 세상을 살아본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을 갖겠습니까? 뭐 새로 태어나서 아기가 될 수도 없고 이미 세상사를 많이 살아온 사람들인데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어린애 같은 믿음을 소유하려면 첫째 주님께서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내 경험, 내 생각, 내 판단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12장 1절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고향 땅에 잘 살고 있는데 갈대아 우리에 잘 살고 있는데 어느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야, 너 떠나. 네가 살고 있는 이 생활 터전을 떠나서 가.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 뭐 그 당시에 지도를 쫙 펴놓고 이렇게 가는 거야. 몇 달 만에 갈 거야. 거기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미리 알려준 게 아니에요. 그냥 떠나. 그리고 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이거 하나님 이거 뭔가 나에게 보여줘야가지고 내가 무모하지 않아요? 그러지 따지지 않았어요. 떠났어요. 또 12장 2절에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으로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셨거든요. 이때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청춘이 아니에요. 75세였어요. 그 아내 사례는 65세였어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 그때 에이 하나님 그러지 않았습니다. 믿고 떠났어요. 믿고 떠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들을 줬잖아요. 100세에. 근데 또 기가 막힌 건 뭔지 알아요? 창세기 22장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이삭이 16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면서요. 내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룬다면서요. 그래서 겨우 준 이 아들을 바치라고요? 번제가 뭐예요? 죽여야 번제가 돼요. 살아서는 안 돼요. 다 죽여서 각을 떠야 돼요. 이때 아브라함이 나이 116세예요. 또 아들 낳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리고 16세를 16년 동안 이삭을 키워서 저기 들을 대로 들었어요. 근데 들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다음날 일찍이 데리고 모리아산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삭을 죽였나요? 그 마음은 받으셨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의심 없이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라 그러면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아무 생각 그런 분이 아니라 다 계획이고 뜻이 있어 그러시니까 나는 따라만 하면 돼.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로마서 4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합니다. 자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그대로 믿었더니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이런 순수한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입장이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 되기만 하잖아요. 예수 믿고 의로운 사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내 믿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한 믿음 지킴으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좋은 일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 예배 시간 출석도 잘 해야 돼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온전한 믿음이 수석구만 찍는 것이 아니라 그날 들은 말씀 의심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주님이 처음 만날 때 너희들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니까 그거 다 버리고 하나 따라왔잖아요. 3년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럼 그 믿음도 대단한 겁니다. 왜? 주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사람 낳는 어부 데려갈 건지 안 가르쳐서 따라왔어요. 자기 300톤을 다 놓고 왔어요. 따라왔는데 이제 어느 날 풍랑이 막 일었어요. 예수님은 강가에 있고 이들은 배를 타고 가는데 그때 제자들이 힘들어서 눈을 떠서 보니까 바람 불고 풍랑이 있는데 저기 누가 걸어와요. 처음에는 귀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인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오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테 오라 하시니 베드로 예수님 맞네? 그럼 예수님 나 물 위에 예수님 걷고 계시니까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래 와 걸어와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같으면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요. 죽은 데도 살렸으니까. 나는 아니거든요. 저거 들어가면 풍덩 빠질 건데 잔잔한 바다다는 풍랑이 일었는데 내가 바다에서 몇십 년을 평생을 사는 사람인데 이게 될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믿고 주님이 와 그러니까는 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쭉 걸어갔어요. 나중에 풍랑을 보고 두려웠더니 물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물 위로 걸어와 나한테 그랬더니 그냥 걸어간 거예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게 수없이 많아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요단강 앞에 섰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요단강을 맨몸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로 들어가. 그럼 내가 물을 멈추게 할게. 우리한테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 때는 홍해를 먼저 쫙 가르시고 우리에게 맨 땅을 밟게 하셨잖아요. 이거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는 물이 잘랑잘랑 냇가가 아니라 이미 한 3m 정도 되는 물이 높을 때예요. 그게 볼이 매는 때라고 그랬잖아요. 물이 막 폭이 한 20m가 되고 3m 되고 엄청 큰 강이에요. 그거를 발을 담그라는 거예요. 먼저 강가에서부터 시작해서 맨몸도 아니고 언약궤를 걷고 언약궤를 메고 그러면 더 기도 우리한테 더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모세처럼 열어주세요. 그럼 내가 갈게요. 그래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탁 들어가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물이 쫙 갈라졌어요. 이러한 믿음이에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물에 들어가라 그러면 이유가 있겠지. 우리 뭐 물에 빠져 죽게 하시겠어 그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3년을 따라다닌 도마가 있어요. 예수님 제자. 그거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도마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말이 돼? 난 못 믿어. 근데 도마는 그 전에 예수님 죽은 자 살리는 것도 봤고 바로 얼마 전에 나사로 살리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도 믿음이 안 믿기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 나는 그분이 주님인 줄 확인 못해. 내가 주님의 손바닥, 주님의 옆구리 확인하지 않으면 나는 못 믿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고 믿는 거는요.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걸 믿는 게 정말 믿음이에요. 보고는요, 누구든지 믿어요. 밖에 나가서 저기 자동차가 다니네? 내가 봤네? 저게 차야. 누구나 믿어요. 봤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차가 처음 나올 때 저 시골에 차 구경 못한 사람은 차가 있다고 하면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혼자 다니는 게 있지?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언제예요? 1980년대 이전에 우리가 지금 핸드폰처럼 다니면서 전화하는 일을 생각을 해봤을까요? 집전화만 대단한 건데 가끔 영화 보면은 큰 공공차 가방 그렇게 열고 그때 가끔 뭐 특수한 국가에 일하는 사람 쓰는 전화가 그때 가끔 보여요. 그럼 그때 사람들한테 자 우리 먼 훗날 되면은 기술 발전 전화를 들고 다니면 누구나 쓸 거야. 이게 이해가 될까요? 지금 알죠. 그때 말하면 못 믿잖아요. 그런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향한 믿음도 그게 믿음이라는 걸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이게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의심하지 않는 거. 이 믿음은요, 우리 기도할 때도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한 기도를 가보세요.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르르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들으신 것이라.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을 열고 나사로를 다시 살려야 돼요. 그러면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이래 기도하셔야 되는데 이미 들은 것을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이루어질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기도하는데 저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애매하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누구한테 무슨 부탁을 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들어준다는 확신이 있을 때 부탁하기 참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 들어줄만 하니까 부탁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말하면 줄 거야.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어린아이들 특히 엄마 아빠 나 1,000원만 줘봐요. 그 인형 뽑기 한 보게. 왜 말하겠어요? 부모님이 줄 거 아닐까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이미 준 거예요. 자기 마음에. 우리 엄마 아빠가 1,000원 줬어. 인형 뽑으라고.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순수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진짜 여러분 누가 부탁을 하는데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부탁하면요 별로 그 사람의 그런 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걸 같으면 들어주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마찬가지는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할 때는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걸 확신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순수한 믿음을 갖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린아이들은 항상 부모님만 바라봅니다. 부모님만. 왜? 부모님이 나의 보호자고 나의 모든 걸 해결해 주시니까. 그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사단 바라보지 않고. 어린아이들 문제 생기잖아요? 누구 찾아와요? 부모님 찾아와요. 엄마, 나 이거 문제 생겼어. 해결해줘. 아빠, 나 이거 문제 해결해줘요. 내가 필요해요. 지나가는 아저씨 붙잡고 말하지 않아요. 왜? 내 부모님을 말하면은 해결해 줄 걸 믿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거나 좋은 일이 생기거나 언제나 부모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때로는 사람들이 표현이 이상하지만 개만도 못할 때가 있어요. 알잖아요. 강아지들. 그 강아지는요 자기를 돌보는 주인이 나쁜 사람이든 살인자든 마약을 하든 뭘 하든 걔한테는 그 주인이 다예요. 주인만 믿어요. 그 주인이 무슨 나쁜 사람이라도
인간의 법에서는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그 개는 그 주인에게 최선을 다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돼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이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냐면요. 시편 131편 2절에 보면 실로 내가 내 신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어린 아기가 엄마 품에 있을 때가 가장 평안하거든요. 아무리 울던 아기도요, 엄마가 끌어안고 달래면 멈춰요. 왜? 엄마의 품에 평안하니까. 그것처럼 언제나 평안한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을 깨닫고 그 품에 있음을 내가 느끼며 살아야 되는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 자꾸 다른 걸 두리번거려요. 아니야, 이거 이제는 옛날 이야기고 나는 컸으니까 내가 이거 엄마 품 말고 다른 걸 찾아봐야 돼. 나의 눈물을 그쳐줄 만한 거, 울음을 그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2절에요. 이러한 기도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무슨 기도냐면요.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유다 땅을 공격했어요. 남유다 왕국을 공격했어요. 그때 유다 왕 여호사밧이 자신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돼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 보호자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거예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연합군이와 저기에 상당할 수 있는 내가 다른 군대를 빌려와야 돼. 그땐 군대도 빌려줬거든요. 다른 이웃 나라가 돈 주고 군대 빌려와서 나한테 싸워줘요. 이럴 수도 있는데 여호사밧은 그러지 않았어요. 주만 바라보고. 이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 주님만 바라봐야 돼. 자꾸 밖에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을까? 이렇게 하는 것들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말년에 자기의 이제 일생이 다 끝나갈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무엘하 22장 19절에 보면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다윗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순간부터요, 그의 인생은 정말 굴곡이 많았어요.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어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내 의지가 되셨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이 나의 의지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십니다. 항상 고백할 수 있나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때로는 인간은 자신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 돈이 나의 의지가 됩니다. 나의 권력이 나의 의지가 됩니다. 내 명예가 나의 보호가 됩니다 하고 내세울 수 있거든요. 그러나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런데도 자신의 왕자가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의지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9편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알잖아요.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이 나의 보호자가 된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그분께 의지하면 그분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런 고백과 똑같습니다. 시편 28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그걸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나의 힘과 방패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는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냥 우리 여기 있는 화면 보고 따라하나요? 아니잖아요. 그 찬양이 그 당시에는 찬양 부를 때 그게 나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게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저 찬양 가사처럼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은혜 내가 기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냐면 궁금하면 물어봐요. 어린애들 궁금하잖아요? 물어봐요, 부모님한테. 한글 처음 뛸 때 보면은요, 자꾸 읽어지니까. 그러다 애매하면은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요. 이게 무슨 장이야? 무슨 뜻이냐고 물어봐요. 자꾸 물어봐요. 어린애 같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엄마 해결해줘. 아빠 해결해줘. 이게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겨요? 하나님, 나 좀 어려움이 생겼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이게 기도예요. 딴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은요, 거창하게 주여, 은혜로 지금 회세토록 수식을 붙인다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 마음을 열어놓고 그냥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한 상황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처럼. 이게 왜 이래요? 저게 왜 저래요? 물어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작년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때 기도하고 갔잖아요. 그거 물어보러 갔어요. 다른 문제도 많지만 왜 이런 일이 닥쳤습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때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요. 왜 그렇게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해결책을 원하는 것도 기도지만 물어보기도 해야 돼요. 왜 일이 생겼습니까? 몸이 아파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아프지요? 하나님,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 육신도 힘들고 내가 하는 일에도 힘들고 참 불편함이 많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내가 뭘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큰 일이 터졌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거. 창세기 32장 11절에 보면요, 야곱이 정말 절박하게 기도해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이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 씨름하기 전에 먼저 그 가족들을 먼저 보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이제 고향 땅을 돌아오는데 내 형 에서가 아직도 나에 대해 감정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의 가족의 생명도 살리고 나도 살고 내 형 에서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릴까요? 하나님.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는 정말 필요해요. 그런가 하면요, 이런 기도도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다시 한번 보게 돼요. 사무엘하 12장 16절.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이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 평생에 한 가지 잘못한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드리고 우리아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했지만 하나님이 그래, 네가 너의 회개를 받아주는데 네가 벌린 일에 대해서는 너에게 책임이 있을 거야 하면서 밧세바에게서 낳은 처자들을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병들게 하신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우리 같으면 다윗이 기도하는데 당연히 살았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그 아이 데려가셨어요.
기도 안 들어준 것 같아요. 그것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왜? 다윗이 자기 죄의 심각함 다시 돌아보게 주는 기회가 된 거예요. 전에 제가 그 분당 우리 교회 어느 주간에 부활절하면 때쯤 됐을 거예요. 그 특세를 한 걸 한번 그 일주일째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해 특세는 그 지찬 목사님이 이제 간증하는 사람을 세웠는데 그 해에는 인간의 생각으로 기도가 안 이루어진 사람들의 간증을 다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가족이 심한 병에 걸렸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가족을 데려갔어요. 이런 상황들. 그런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간증하는 거예요. 왜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들 전부 안 들어줬을까요? 아니에요. 그 살아가는 가족 하나님 데려가심을 통해서 그 남아있는 가족 또 기도하는 그 당사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보다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내 가족이 죽어서 마음이 참 아프고 슬프지만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더 크게 느끼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우리 기도 응답이요?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안 이루어진다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즉시 이루어질 때가 있고요, 한참 있다 이루어질 때가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가장 나에게 적합한 걸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모습을 나에게 그게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면은 내가 하나님이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됐어요? 해결해 주세요 만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면서 해결 방법을 물어보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이게 어느 부분이냐면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아름답게 했어요. 솔로몬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봉헌기도를 했어요. 그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성전을 건축했잖아. 내가 항상 그것을 쳐다보면서 거기 내 마음이 항상 가 있을게. 그럼 솔로몬 성전 찾아가야 될 게 우리가요? 아니요. 우리 마음에는 뭐예요? 교회는요, 건물은 쉽게 말해 예배당 같은 교회예요. 정말 성격적인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각 사람이 교회예요. 그 사람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에게 있는 이 심령 성전을 하나님은 특별하게 보시면서 그곳에 항상 눈여겨보시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내가 이제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내가 하나님부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안에 들어와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들으셔서 신명성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분과 교통하며 물어보며 기도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밖에서 찾지 말고 내 속에 보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시편 145, 18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그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분은 멀리 계시잖아요.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이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는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땠어요? 이게 저랬어요? 아이들 어린이집 갔다면 엄마한테 뭐 해요? 그날 하루 있는 이야기 있잖아요.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옆에 있는 누군데 걔가 이렇게 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했고 오늘 뭘 먹었고 계속 말하거든요.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지냈는데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런 일 정말 하나님 좀 기쁘게 잘 넘어갔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내가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게 기도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님끼리 그날하고 일을 다 털어놓는 것처럼. 이런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항상 찾으시고 만나주십니다. 이 오늘 읽은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있거든요.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면 뭘 숨겼냐면은 천국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그런 하나님의 큰 뜻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안 알려줬다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목에 힘주는 사람, 이 땅에서 난 배울 만큼 배웠어, 이 땅에서 나는 교회 다닐 만큼 다녔어, 이 땅에서 나는 무슨 직분이 있어 하고 따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르쳐줘요? 어린아이들에게. 조그만 애들에게 가르쳐준다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계를 알려주고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서 이게 뭔 얘기인가 내용은 이루어진 내용은 쭉 알겠는데 역사적인 내용이니까 이게 뭔 뜻일까? 도저히 모를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실제 예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엘리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에요. 100세가 다 됐어요. 눈이 점점 어두워져요. 사무엘은 이제 12살 된 아이예요.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 우리 생각에 아이고 100세 다 된 눈이 침침하지. 아니요. 영적인 눈을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아까처럼 신앙의 습관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점점 감겨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원래대로 하면은 제사장에게 나타나서 사무엘을 가르쳐야죠. 그런데 아니에요. 그는 이미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 궤 옆에 자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가 마음속에 느끼면서 같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무슨 얘기했어요? 네가 좀 같이 섬기고 있는 엘리 제사장 집안 내가 쫄딱 망하게 할 거야. 왜? 엘리는 눈이 어두웠고 그 두 아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망하게 할 거야. 그랬더니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블레셋과 전투에 나갔다가 전사해버려요. 그걸 들은 엘리 제사장이 놀라서 죽어요. 이거를 엘리에게 말씀하셔서 그가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하셔야 되는데 이미 영적인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진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해주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을 밝혀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어린이 주일에서 어린이에서 뭐라고 어린이들 이렇게 사랑하고 이런 말씀 할 줄 알았죠? 아니요. 그건 우리가 돼서 하나님 일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어린이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어린이들을 찾고 특별히 생각하시는 걸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좀 가져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어린아이들을 이 시대에도 찾고 계십니다. 저 아이 사무엘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어린아이들을 만나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항상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강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여호사밧처럼, 베드로처럼 성경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